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로부터 시작해서 죄, 할례, 안식일, 음식법 등 아주 어려운 교리서나 엄청난 신학 논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지만 왠지 읽기에는 엄청 부담스럽고 아무리 읽어도 내가 사는 날 동안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미리 들기도 합니다. 물론 로마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도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전체적인 주제만 잘 파악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생명의 삶 스케줄이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매일매일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먼저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글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편지를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옛날에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유학하는 아들이 부모님께 쓰는 편지는 언제나 부모님 전상서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잘 지내고 있고 외지에서 살다 보니 점점 나이가 드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고 있다라는 식의 내용을 편지 대부분의 내용으로 씁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이번 달 방세 내는 날이 참 빨리 왔네요 라는 한 줄의 말을 통해서 부모님은 다 압니다. 지금 내 아들이 편지를 쓴 목적이 돈이 모자라니까 돈 좀 빨리 보내달라는 것이구나 아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의 편지를 잘못 해석하면 아들이 굶거나 집에서 방세를 못 내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편지를 보내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편지의 목적, 보내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고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목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즉 수신자에 대해서 알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사도들에게 양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들은 적어도 5개 이상의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 양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복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과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상대방에게 문안 인사도 하기 전에 복음이란 무엇인지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다시 제가 읽어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왜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인지를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고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이 세상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세계 최대의 도시, 세계 중심부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별히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신에 대한 개념은 가장 힘이 센 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신들을 믿거나 아니면 당시 최고의 영화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황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나라인 유대인의 신, 그나마 많은 유대인들마저 거부하고 있는 신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두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합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넘어서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가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탄 채 도시의 가로등이 되거나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죽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압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지금 자랑하고 싶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 살아가는데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것이고 죽어서는 또 천국 갈 거다. 이렇게 만약에 바울이 말했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지금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았고 도망을 다니는 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고 잘 살 것이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 환희가 없으면 감격이 없으면 절대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면 절대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이 확신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인해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목숨을 걸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 자신이 지금 알고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맛있다고 소문난 집을 갑니다. 소위 맛집이라는 곳을 탐방을 하죠.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소문대로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소문만큼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소문난 집에 가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봤더니, 그래서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맛집 소개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알려준 곳에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거나 말거나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그 집에 대해서 칭찬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갈까 하고 시험 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가고 안 가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서 먹었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소문난 맛집에 가서 먹어봤다라는 거, 요게 내 자랑거리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다른 예를 또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자랑한다고 하면 생각나는 게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손주 자랑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단합니다. 그분들은 손주 사진을 들고 다닙니다. 손주 사진 안 들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별로 못 봤어요. 핸드폰에 저장해 두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기회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손주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상대방은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막 사진을 보여줍니다. 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머리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표준 사이즈라고 우깁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여기서 눈 조금 더 크면 먼지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합니다. 코가 좀 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콧대 더 커지면 가뜩이나 잘생겼는데 교만해져서 안 된다고 합니다. 하여간에 그분과 원수되고 싶으면 손주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무조건 손주 예쁘다고 하면 됩니다. 이상하게 자기 자식 자랑은 좀 절제를 하는데 손주 자랑에는 절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이해가 됩니다. 그분을 보면 손주 생각만 하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이게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 자랑이 안 될까요? 우리가 찬양은 주님만 생각해봐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여랴 얼마나 좋으랴 라고 이렇게 찬양은 하는데 자랑은 잘 안 합니다. 너무 예수님을 아껴두는 것 같아요. 소개도 안 합니다. 자랑도 안 합니다. 맛집 다녀왔다고 자랑은 참 잘하는데 예수님 자랑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손주 자랑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데 예수님 자랑은 참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자랑이 잘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맛집은 경험했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했으면 예수님이면 내 인생에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으로는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이 안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지 확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부터 이런 확신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구세주로 영접한 그날, 그 환희, 그 기쁨, 그 감격을 한번 좀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오늘 당장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고 아무런 욕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주님만으로 충분했었으니까요. 그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메시지. 누군가 예수면 다냐? 라고 물을 때 그래! 다다!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랑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내 꼴을 보니까 자랑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나를 보니까 나에게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예수님 자랑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고도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 마음 놓고 자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복권을 샀더니 100만 달러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예수님을 자랑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며 내 모양, 내 상황, 내 꼴을 보고 자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바울의 예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의 삶이 괜찮아서, 바울의 형편이 괜찮아서 예수님을 자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복권을 사면 당첨이고, 길을 가다가도 돈을 줄 거고, 마스크를 안 써도 코로나 안 걸릴 거고, 이러고 자랑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전문 용어로 이걸 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헐벗고 배는 파손되고 돌에 맞고,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조금도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때가 그는 더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의 미래가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았습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고 복음만이 생명이고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현재의 모습과 상황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치근하게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된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받은 그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매맞고 쫓겨나고 가족과 친척들에게 협박과 위협을 당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현지인들이 어느 나라에도 있습니다. 이들의 고난과 아픔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집안에서 쫓겨나고 매맞고 때로는 살해의 위협과 협박을 받는 그들에게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안하다. 내가 괜히 너한테 복음은 전해갖고 네가 고생하는구나. 이러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만 전하지 않았어도 너가 그냥 그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텐데 괜히 내가 너한테 복음 전해서 네가 쫓겨났구나. 네가 매맞았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괜히 내가 세상에 와서 너를 구원했구나. 너가 나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구나. 그냥 하늘나라에 있을걸.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냥 모른 척할걸. 그렇게 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를 쓰는 내내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너를 힘들게 했구나,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는 복음 그 자체가 자랑이고 핍박이 자랑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어려움이 그에게는 자랑이었고 전부였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상관없다. 생명의 위협이 있고 채찍을 맞고 돌에 맞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아니 자랑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으로 인해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내가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금 말합니다. 왜요?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내 힘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이 복음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 소망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목숨을 걸고 추방의 위협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수많은 무슬림들, 수많은 힌두교인들은, 수많은 불교도인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는 내내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감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힘들어도 적어도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상대방에게 자랑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마스크 쓰지 않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고 미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게 된 것이 나의 자랑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 추천 도서로도 나갔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오늘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금 참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살고 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세밀한 주권이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지혜를 통해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는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 세상에는 궁극적인 안전과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를 깨우쳐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신호입니다. 또한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믿고 신뢰하고 알아가는 주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주님을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소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족분들과 함께 휴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면서 저희 주위에도 또 확진 판정을 받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플루처럼 그냥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성이 강하니까 가족들과도 조금 떨어져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잘 드시고 잘 주무셔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숨기고 감출 일도 아니니까 바로 교육자님들께 연락을 주셔서 기도해 달라고 하십시오. 저희가 위에서 열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주정부에서 어떤 발표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광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홈페이지에 보면 T국, T나라에서 활동하시는 박소금 생명빛 우리 선교사님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우리 박종성 목사님과 연관이 있는 분들 다 아시죠?
이분들의 이 선교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와 이 동영상은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도록 또 해놓고, 또 개인 SNS로 링크를 드리면서도 또 비밀번호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네 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히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부가 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